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3일 관통 통독 강해 자료를 올립니다. 요 3통 강해는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을 키워드 말씀 중심으로 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물 흐르듯이 깨달아지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그 종들이 꼭 보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휴거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경작 6천년 역사의 최상의 걸작품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환란에 떨어진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진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주님의 참모습과 그 영적 의미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일곱 영, 일곱 등대, 일곱 눈의 의미는, 그리고 일곱 별, 일곱 촛대의 영적 의미, 그리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의 뜻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입술을 열게 하셨으니 이 입술을 정결케 하사 전하는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란 완전한 이름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께서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보통 요즘 계시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대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계시의 말씀을 늘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께 택하신 종들, 선지자들 계시죠. 그분들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들을 저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정리해서 이렇게 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지시하신 것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주님의 공정강림과 휴거, 천년 환란, 주님의 지상재림을 포함하여 인간 경작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우리가 생명길로 인도되죠. 잠언 6장 23절 말씀에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면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라고 꼭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다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다 인도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자기가 듣기에 좋고 편한 말씀만 골라서 읽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먹어야 하고, 또 우리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린 양은 주님이시고 그 고기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떡으로 주신 성경 말씀이죠. 날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날로 먹지 말은 말씀은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정되어 버리죠. 그렇지만 성령의 감당한 가운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갈 때 구약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입니다. 생명수죠. 근데 여기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물에 삶아서 먹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 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철학이나 기온이나 그러한 것들과 너무 섞어서 먹지 말란 말이죠. 특별히 그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즉 일정 부분만, 한 부분만 편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말씀이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만큼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자, 마태복음 5장에 8복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끝까지 상세하게 자세히 읽으시면 7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에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한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때가 가깝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깝고 임박한 때이겠습니까? 주님의 급하신 심정을 깨닫는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했습니다. 7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7교회는 사도 요한 선지자 그 당시 소아시아라 불리는 지역에 있던 교회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여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을 의미하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때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라고 했습니다. 보좌는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공간을 의미하죠.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중심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했습니다. 옛날 미가야 선지자가 보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자세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살피고 분별하시죠.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했습니다. 7영은 하나님 완전한 영이신데 7등불은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바로 7등대를 켰었죠. 바로 7등대를 통해서 7등불을 밝히시면서 바로 그 시대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분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일곱 눈은 또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1번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즉 일곱 등대, 일곱 영, 일곱 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 선지자께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셨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세 선지자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그런 종들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 앞에 실체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얼마나 신납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면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 종교 저 종교 평화란 이름으로 다 구원이 있으니까 손을 잡고 가자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런 말에 결코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종교와 결코 싸우자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독선적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만이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러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연결되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형성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날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각각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이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 선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가리우고 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주님은 보좌 하늘로 가셨고 재림 때 또한 이 하늘문을 통하여 공중으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즉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는 각 곳으로 통하는 하늘문 창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차원이 다른 우주 많은 하늘들을 성경은 가장 쉽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많은 하늘들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태양계를 포함하여 우리가 육체를 입고서는 갈 수 없는 영의 세계인 그런 많은 하늘들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통하여 부활 성천하신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즉 구름이 떠있는 그곳에 영의 세계로 보좌 하늘로 가는 하늘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기록한 이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이 하늘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재림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실체로 오시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재림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또는 오신다 하면서 말씀을 흐리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나라와 지역이 달라도 누구나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바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모인들을 의미하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즉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대적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하리니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애국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던 죽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그런 두려움을 인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국하고 통곡하게 되죠.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끝 글자로 땅의 모든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문명들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차츰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형제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모친이라. 히브리서 12장 50절 말씀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욕을 먹든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평소에 듣던 그런 말씀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상하다고 이단이 아닌가 하고 또 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오는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해서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씀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고 즉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또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환상 이상도 보고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시편 29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내성을 바라신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통독해 나갈 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도 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단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삼고 계시는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검체대를 보았는데 했습니다. 7은 완전하다는 의미죠. 검체대는 변찮는 믿음, 촛대는 세상의 빛을 바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 하면서 촛대의 의미를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 등대 메노라가 계시록 7 검촛대로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대로 구현되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3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로 두루 운행하시며 교회들을 살피신다는 뜻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나 당회장님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당회장님이나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시는 건가 하시지 않는 것인가를 잘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세마포의 긴 옷이죠. 은혜가 가득히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옷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유를 살에 입고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했습니다. 바로 이 세마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고 돌아가신 옷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막달 마리아가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세마포가 고이 깨켜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입으셨던 주님의 피 묻은 세마포죠. 이 세마포를 무덤에 고이 깨켜두고 남기두고 가신 것은 바로 예수 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마포를 그들 입고 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마포의 영적인 의미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의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행함으로 정확하게 나갈 때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뜻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곧고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죠.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말씀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했습니다. 온전한 선 가운데 계시며 정확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시고 모든 죄악을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고 단 한편으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쳐다보시며 자녀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신다는 뜻도 있죠.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했습니다.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흠도 티도 없는 너무나 깨끗하고 단단하여 세상 어떤 것이라도 밟아 무찌를 수 있는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죠. 바로 이러한 발을 가지시고 계시록 19장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 그리스도 세력을 무찌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에 꼭 필요한 것으로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너무나 맑고 아름다움에 청하면서도 크고 우렁차며 웅장을 의미하죠.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겠습니까?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7별이 있고 했습니다. 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별은 첫째 우리 사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 우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의미였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궁창의 별과 같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별의 의미는 두 번째로 주의정, 목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 사자여 그랬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목사님들을 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13절 말씀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은 바로 타락한 목사로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물을 상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성령의 금, 또 금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절과 골수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육체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은 자신의 자와 의와 틀, 자신의 생각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골수는 깊이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육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잘 비추어서 내 관절이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쪼개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골수 속에 있는 깊이 감춰지는 육적인 본성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쪼개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성령의 불로 태어나오고 그럴 때 내 관절과 골수가 즉 내 고집과 자아, 의와 틀 그리고 육적인 타락한 본성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했습니다. 주님 얼굴은 해보다 훨씬 더 광채가 빛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해도 결국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해를 신으로 알고 섬기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는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광채로
거룩한 성 세르살렘 성은 물론이고 천국 전체를 다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천국에는 낮과 밤이 없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죽은 자같이 되며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적인 권세와 위엄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면 사도 요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납작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한 것은 오른손 능력의 상징, 즉 요한을 인치시면서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려는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죠.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위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하신 것은, 처음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의미하며 나중은 주님의 지상자 이름으로 구속의 사업이 마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국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본 것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 즉 주님의 모습 등 계시록 1장의 내용이죠. 이제 있는 일은 지금부터 주실 7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장차 될 일은 그 당시에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반드시 될 일들, 즉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이죠.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최후에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즉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 검첫 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했습니다. 오른손에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오른손에 다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54절에 보면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산으로 시온산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7별의 7개의 사자, 주의적 목사, 즉 7 촛된 7교회,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